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백성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 내일부터는 비로소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한 것을 기념하는 성목요일이며 이날 밤 잡히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 새벽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오후 3시경쯤 운명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목요일에는 성목요일 예배,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로 모입니다. 더불어 이번 주 토요일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가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좀 교회를 청소하고 또한 가꾸는 교회 환경 사업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고난주간 예배와 교회 환경 사업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먼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프랑스 혁명 당시 많은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던 사형도구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단두대라고 불리우는 기요틴입니다. 아주 커다랗고 무게가 꽤 나가는 칼이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사형자의 머리를 순간에 끊어버리는 그런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 왕비였던 앙투아네트뿐만 아니라 화학의 아버지인 라부아지에, 그리고 정치가였던 로베스피에르와 당통 등 당시 많은 인물이 이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형 집행 현장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요틴을 사용하는 사용 방법은 가장 짧은 시간에 절명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하긴 총살령도 짧은 시간에 사형수를 절명시킬 수 있는 그런 사형 방법이죠. 인간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사형 도구인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명하는 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더불어 발가벗긴 채 아주 높은 곳에 매달려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낱낱이 보여줘야 하는 인간으로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보는 그림에는 이 십자가형 할 때 중요한 부분은 가리지만 원래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그저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고 노예 또는 식민지 백성들에게만 사용된 그런 사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백성들은 로마에 저항하면 어떤 잔인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아주 몸서리 날 만큼 정확하게 머리에 각인되는 거죠. 이른바 로마가 지배 백성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것이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토록이나 잔인하고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우리의 종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처절하게 달려서 마침내는 돌아가셨는가입니다.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시인인 니코스 카잔자키스는 1953년 최후의 유혹이라는 장편 소설책을 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예수님을 어떤 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 책은 출간 이래 세간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기도 했는데요. 1988년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인 이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이 책으로 영화를 제작해서 대중들에게 상영했을 때도 기독교인들의 반대가 매우 심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카잔사스키는 이 책에서 오늘 복음서 말씀 중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맞는단에 짓는다는 사람이여, 너 한번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네 목숨이나 건져봐라 라는 조롱이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마지막 유혹이라고 가정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을 늘 맴돌며 예수님을 항상 유혹했다는 겁니다. 3가지 시험 중 마지막 시험 때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하죠. 즉 만일 예수님이 실제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독생자를 지키는 모습을 나와 세상에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명백하게 증명해 보이라 라는 그런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마 동안 떠나갔던 이 사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정신이 혼미해질 때 다시 찾아와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치욕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와서 예수님 자신을 구함과 동시에 십자가의 명패에 써있듯이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며 인자, 즉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에서 본 그 사람의 아들, 즉 종말의 구원자임을 예수님 네가 한번 스스로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카잔자스키가 가정해 본 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 대해 실제 역사 속의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심정이셨을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백성들의 이런 조롱에 그저 아무런 신경의 변화가 없으셨기 아주 단호하셨을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단호하신 예수님께서도 육시가 되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소리치며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듯 항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은 분명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인류의 죄만큼은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셨던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신 겁니다. 만일 이런 버림을 받아서 그저 홀로 남은 나약해지고 외로운 마음이라면 혹시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보란듯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며 유대인의 왕이며 진정한 구원자임을 자신을 못 바꾼 로마 군인들, 자신을 고발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인간적인 충동이 과연 그분에게는 전혀 없으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주 내가 누구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른바 갑질도 하고요.
씨도 안 먹히는 자기 자랑도 하고요, 자기 도치적 행동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리치듯 하나님께 항변하셨듯이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며 세상을 향해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주변을 탓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나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행동을 우리의 삶에서 자주 하곤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100% 신이기도 하지만 100% 인간이기도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가 죽음에 가까워졌으며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당하신 그 외롭고 처절하고 수치스러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을 그분은 어떻게 극복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즉 당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보고 싶은 우리 인간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그분은 과연 어떻게 극복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른바 그리스도의 찬가를 통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그 대속적 죽음의 임무를 완성하시고자 처절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하나님조차 외면하여 버림받아 외롭고 쓸쓸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기의 온몸으로 받아내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위대한 마음으로 카잔자스키가 상상한 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도 마침내 그분은 극복해내신 겁니다. 즉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우리 인간 내면의 깊은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수치, 불명예, 치욕, 고통, 고난 모두에게 승리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토록이나 외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비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행동을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노래하는 그리스도의 찬가의 후반부는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호칭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근거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찬가에서 나옵니다. 해서 이 호칭을 굳이 풀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과거 2000년 전 우리 인간의 역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다가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처형당한 그 예수라는 인물을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높이셔서 주인, 즉 주라고 불리게 하셨으며 또한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 즉 종말의 구원자라는 거죠.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영기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종말 때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왕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종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며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겸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치욕스럽고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비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셨지만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셨으며 40일 만에 영광스러운 하늘에 올리셔서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주님이라는 호칭을 부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른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때 이분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저 높아지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골목대장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치열하게 실천하셔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아무쪼록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본받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곁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기쁘게 받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성삼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항상 함께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마침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